출애굽기 21장이죠. 출애굽기 20장까지 우리가 봤는데 소위 말하는 십계명이라고 알려진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10가지 가장 기본적인 상황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섯 개는 이제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다섯 번째는 일종의 연결고리라 그랬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님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 주께서 말씀하시노라라고 하는 표현이 다섯 번째 계명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주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12절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다섯 번째 계명은 다른 나머지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신성한 거룩한 요구사항을 하셨을까? 그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이들은 이제 두려움 가운데에서 아주 이 경외심을 가지고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인 방법은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라. 그래서 이제 2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약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이러한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은 우리의 육신적인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에서 근거 구절로 삼았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이 모든 율법의 의는 우리의 힘으로야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 율법의 의를 우리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절망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 오늘은 21장으로 들어가는데 21장서부터 23장까지 24장까지죠. 21, 22, 23, 24까지는 일종의 그 부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에도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헌법 밑에 이제 뭐 형법, 상법, 민법, 무슨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하위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원칙을 제시하는 상위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25장서부터 나머지 끝부분까지,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뒷부분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21장서부터 24장까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 제가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뭐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민법, 상법, 뭐 그다음에 무슨 형법, 이런 그 법들의 기본 원칙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살펴볼 그 21장에 보시면은 1절서부터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들은 이러하니라. 첫 번째는 종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권에 관한 거죠. 인권법이네, 인권법.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되,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 기둥으로 데리고 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성경에서 이 노예제도라고 우리 이제 이
미국에서 노예 제도라는 게 있었었고 그 전에도 뭐 유럽이나 이런 데도 항상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노예를 자기 개인 소유로 갖는 것과 우리가 빚을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 값을 치를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사람에게 종 노릇을 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빚을 졌을 때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예를 들면 종살이를 3년 했다 그러면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그 값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안 하고 처리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대가를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지금 세워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했다. 그 침공했을 때 그 침공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전쟁하다 보면 불도 태우고 뭐 하여간 온갖 피해를 끼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침공한 나라가 역으로 패배를 해서 그 침공당한 나라에게 많은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그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그들이 피해를 끼친 만큼 다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노예로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은 공평의 법칙이고 의의 법칙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법을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오늘날 많이 성경적 원칙에서 벗어난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인간의 생각들이 가미돼서 변질된 내용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절부터 6절은 보통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우리가 좀 적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것은 여기 보시면 5절에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죄의 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했고, 실제로 또 우리가 마귀에게 죄에게 팔렸다라고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죄에 팔렸고 그 죄를 주관하는 자는 마귀고, 따라서 우리가 마귀에게 노예로 또는 종으로 붙잡혀 있던 것을 주인이 여기 나오는 건 사신 거죠. 값을 치르고 자신의 보배로 빚값을 주고 사셔서 이제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그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빚값으로 사서 구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도 그 주신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주 안에서 자유를 향유하지만 스스로 주님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으로 남겠노라, 주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늘 서신서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이와 같은 이 법을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 구절을 그 교리를 우리가 적용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어서 기본 원칙을 십계명에서 주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 대인 관계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을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하나님이 이제 지키도록 하신 거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예표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좀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종에 관한 법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종이긴 종인데 어떤 얘기냐면은 아버지, 소위 말하면 그 딸을 판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인권법이죠. 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우선 7절에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들같이 나가지 못할지니라.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가 그녀를 속량하게 할 것이로되, 그가 그녀를 속였으므로 그녀를 다른 민족에게 팔 권한이 그에게 없느니라.
당시 이교도들의 법과 달리 아주 소위 말하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의 그 이방 민족들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다른 민족에도 팔고 거의 뭐 자기 소유물처럼 물건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여기에는 한 여자를 어떻게 정당하게 바르게 대해줘야 하는가, 그렇죠? 바르게 대해줘야 되는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의 대상이 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그 진노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경건치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대하지 못할 때,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와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할 때.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두 번째,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쫙 이 땅에 임하는데, 나타났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는 경건치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지금 십계명으로 치면 1번부터 4번까지 관계에서 합당치 못하게 행동한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두 번째, 불의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옳지 못한 행동.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종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지시사항을 내리셨죠? 근데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더 아주 악하게 여인의 인권을 무시했다든가, 아까도 마찬가지 종의 인권을 무시했다든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넘었으면, 그게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을 어기면 그것은 다 불의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면 형법이면 형법, 민법이면 그 법이 정한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죠. 그러나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법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법을 정하셨는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에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여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를 갖다가 이 다른 민족에게 팔아먹을 수 있냐? 뭐 그건 안 된다 이거. 그거는 그건 올바르게 그 여자를 대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니, 이 9절,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면 딸들의 관례대로 그녀를 대할 것이요,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취해도 그래도 그 먼저 본 여자에 대해서는 생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녀의 음식과 의복과 결혼의 의무는 줄이지 못할 것이며. 옛날에 이교도들은 이런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다 그냥 갖다 팔아버리든지 아주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지금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나 이 법의 정신과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11절, 그가 그녀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즉 음식과 의복과 결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녀가 돈을 내지 않고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니라. 아버지가 돈 받고 팔았으니까 이미 값을 치렀지만, 그 다음에 주인이 의무를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값을 치르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리를, 요즘으로 치면 여권이죠, 여권. 그렇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12절서부터는 소위 말하면 살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폐지를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지금 뭐 한두 번 논쟁이 된 게 아니죠.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국회의원들 이 성향을 조사해 보면 사형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의 대세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 제도를 아직 폐지는 안 했지만 집행을 지금 오랫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뭐 십몇 년 동안 그 집행 자체를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사형 폐지가 그 소위 말하면 그 경제적으로 뭐 2만 불 이상이 넘어가고 OECD 국가가 되고 선진국이 되면 당연히 사형을 폐지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인권을 존중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목숨을 취하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데,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취하라. 왜? 피해 당사자의 인권이 중요한 거지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한 겁니까? 왜 가해자의 인권을 그렇게 중시하려고 그러죠?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니까 피해자의 목숨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근데 뭐 소위 말하면 뭐 법률학자고 사회학자고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참 너무나 그 인간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을 역력히 사형 폐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일 때문에 해가 급해서 택시를 탄 적이 있었는데 택시 운전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 나쁜 짓을 요즘 하도 뭐 폭행도 많고 살인도 많고 강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놈들의 인권은 보호하고 피해 당사자는 인권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시켜야지. 그리고 이상한 국회의원은 택시 운전하고 이게 좀 바뀐 거 아니야? 이게 분별력으로 치자면 그 사람들이 훨씬 분별력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자, 여기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12절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 하나만 순종했어도요 지금 전 세계의 범죄율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거 하나만 지켰어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가늠하면 다 죽이죠? 대한민국이나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 OECD 국가에서 가늠한 사람 다 죽이면요 그 다음에 이 간통 사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아프리카에서 왜 범죄가 없어요? 죄 지었어, 훔쳤어, 왼손 잘러. 그 다음에 또 훔쳤어, 오른손 잘러. 그 다음에 훔쳤어, 그럼 목을 쳐. 그건 아무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야, 이거 우리 목사 엄청 무식하구나. 그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생명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취한 자는 생명으로밖에는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전도서 8장. 찾았습니까? 전도서 8장 맞나? 네, 11절. 왜 이 세상에 그것도 선진국일수록 범죄는 더 많고 도대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죄는 일어나는지 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보세요. 11절.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그렇죠? 죄 지었을 때 바로바로 직결로 그냥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간음했다. 그럼 바로 잡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어. 그러면 그 다음에 웬만큼 강 큰 사람은 간음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걸 봤는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나 간결해요. 딱 나왔잖아요.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쳐서 죽인 것은 어떤 거냐면요. 실수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과실치사라든가 이게 아니라 고의로 계획을 짜서 죽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13절. 만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12절은 숨어서 기다렸다가 탁 계획을 짜서 죽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내가 내게 한 곳을 정하여 주니 그는 거기로 도망할 것이니라. 이건 이제 나중에 보면은 뒤에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기준이 있죠. 어떠한 경우에는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를 들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날이 빠져서 날아가서 사람 죽였다. 그럼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죽인 건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과실치사. 그럴 때에는 도피성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미움 때문에 저는 죽여버려 하고 계획 짜가지고 죽인 경우는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 놀랍죠? 과실치사는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13절에. 네? 이것도 논쟁의 거리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경우,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어쩌다가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14절.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제단에 뿔 붙잡으면 살려줄 줄 알고 했다가 그거 예외 없이 다 죽은 것 성경에도 나왔죠. 특히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런 경우가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에 아주 이런 일들이 자꾸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예외 없이, 그렇죠? 네.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신자가 그냥 바로 사형당하는 걸 뉴스가 한 일주일만 계속 나오면요, 그 다음에 아무도 아버지 엄마한테 못 대듭니다. 16절.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 납치? 인신매매, 납치, 하여간 뭐 키드내핑이라고. 하여간 이런 짓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왜? 당하는 사람의 인권을 하나님이 이렇게 존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섬에다가 갖다 팔아먹은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쉽게 벌어져요. 그런 건 예외 없어요. 잡으면 바로바로 다 처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정이 나빠서 그런 나쁜 놈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18절. 사람들이 함께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기의 침상을 지키다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니면 그를 친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의 시간의 손실을 배상하고 그가 완전히 낫게 할지니라. 치료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사 못 나가서 돈 못 번 것까지 해가지고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걸 다 국가가 해주고 뭐 국민 세금으로 하고. 왜 그럽니까? 일을 저지른 사람은 왜 피해를 그걸 다 안 갚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성경은 철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명언 가운데 하나가 인격자란 무엇인가, 인격을 갖춘 사람 존재에 대한 정의에 보면 책임을 질 줄 아는 존재다. 그렇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게 인격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남을 때렸으면 그 때린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인격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시간의 손실까지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쳐서 자기 손 밑에서 죽게 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종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종은 죽여도, 우리 조선시대에도 종 죽여도 주인의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쳐라 해가지고 실제로 맞아가지고 죽은 종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권은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나 이틀을 살아있으면 형벌을 면하는 이는 그가 그 사람의 돈이기 때문이라.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돈? 맞죠? 그 사람이 일하면 뭐가 나옵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종이 일하면. 그러니까 종을 때리면 스스로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자기 돈을 지금 때리는 거 아니에요. 네? 재산을 축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읽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법 전문가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만드셨으며 현대 뭐 미국법, 영국법 뭐 이런 법들을 좀 뭐 로마법까지 알아서 비교해 가면서 그냥 좀 그렇게 설명하는 그거 언젠가 한번 듣고 싶은데 그런 걸 성경과 관련지어서 멋지게 강의할 사람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아주 정당한 올바른 법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대로 충족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22절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를 뵌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왔는데 다른 손해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형벌을 받되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첫째는 아이를 뵌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아이는 아이구나. 그렇죠? 네, 요즘에 뭐 낙태 문제에 대해서 낙태가 뭐 여자의 자기 무슨 결정권이냐 뭐 아니면 뭐 그것을 금하면 뭐 여성의 인권이 막 무슨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아이라 그랬잖아요. 차일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그 유명한 침례인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까지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이게 뭐 낙태에 대해서는 딴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엄격한 교리를 보자면 이 아이를 그러니까 낙태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아까 고의로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그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냐를 볼 때에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살인죄로 이제 보는 사람도 있겠죠.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살인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저도 잘 이해는 못하는데 본인들이 볼 때는 이제 태아 상태에 있을 때 바깥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하는데 그때 영혼 몸을 갖춘 제대로 된 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의료적으로 보자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살아서 나왔다. 그렇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 아이를 죽였다. 그 경우에는 그 아이의 폐가 숨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뜹니다. 이게 물에 집어넣으면 폐가.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사산이 돼서 죽어서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숨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폐가 물에 그냥 가라앉는데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나와서 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이 있는 순간부터 제대로 된 인격체고 그 경우에만 살인이 성립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난 모르겠다. 아니 뭐 일리가 양쪽 다 있는데 뭐 살인이라고 안 하더라도 성경에서 분명히 여기 차일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 있던 침례인 요한이 주님을 찬양했다면 낙태시킨 것은 뭐 살인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일단 죄는 죄다. 그렇죠? 살인죄로 다스릴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깊이 있게는 어쨌거나 그 다음에 23절 그러나 어떤 손해가 뒤따르면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아주 유명한 법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정말 공평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참 너무 원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지만요. 사실은 이것만큼 정당한 게 없어요. 만약에 그 보복을 그렇죠? 감정이 생겨서 보복을 더 예를 들면 한쪽 눈을 멀게 했는데 막 두 쪽 눈까지 다 멀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과하게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 책임을 지는 면에서 자기가 다른 상대방의 눈을 뭐 영원히 멀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거를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뭐
어떤 현대 뭐 선진 그다음에 아니면 뭐 또 인권 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확하고 엄격하고 공평하고 의로운 그러한 기준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6절과 27절은 사람의 여러 가지 이 신체, 멤버라 그래서 우리의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중에서도 아마 눈과 귀는 특별 취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멀게 하면 그의 눈으로 인하여 그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냥 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치면 그의 이로 인하여 그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그렇죠?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눈과 이는 좀 특별하게 이 다른 신체보다는 취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재산과 관련된 법인데요. 이 재산과 관련지어서 어떤 말씀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뭐랄까 세밀하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가시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자, 29절 그 소가 전에도 뿔로 받는 버릇이 있었고 그 사실이 그것의 주인에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를 가두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것의 주인도 죽일지니라. 만약에 집에서 개 풀어놨다가 개가 반드시 똑같이 보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아주 특별하게 소중히 여겨서 사람의 생명이 손상을 입으면 그 짐승의 주인이 중심 끝까지 짐승이 한 집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30절 그에게 일정액의 돈을 부과하면 그는 자기에게 무엇이 부과되든지 자기 생명의 대성물로 주어야 할지라. 주인도 죽어야 되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아마 죽지 말고 죽는 대신에 그 속전으로 갚아라, 돈으로 대신 갚아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성물을 줘야 된다. 31절 그 소가 아들을 받았든지 딸을 받았든지 이 판단의 법도에 따라 그 일을 그에게 행할 것이며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가 은 30세겔을 그들의 주인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은 30세겔은 여러분들 어디서 듣던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대가로 치는 게 종의 값을 받게, 얼마나 예수님을 값을 낮게 쳤는지 종의 값으로 쳤네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나오죠. 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그렇게 값을 쳤다니까 너무나 우리가 황당스럽지만 스가랴서 11장 찾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12절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런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에게로 던지고.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그대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공부한 적이 있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소나 나귀나 그 안에 빠지면 나귀가 그 안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배상하여 그것들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공평한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이제 그 민법에서 그렇죠? 손해배상을 할 때 기준이 무엇이 되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기본 원칙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해놨어요. 35절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게 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것에 돈을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누려니와 그 소가 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가두지 않았으면 그는 소를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소유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매 경우에 케이스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 정말 법학자가 되면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법은 도둑질에 관한 법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자세하게 다 뭐 공부할 능력도 없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아주 대가를 5배, 4배로 지금 치르게 하셔서요. 도둑이 된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게 하면 그를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나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 거죠. 도둑이 들어왔으니까 그 도둑이에 해가 돋았으면 그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밤에 온 게 아니라 화날 때는 소리를 질러서 다른 방식으로 도둑을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잡을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이거 뭐 법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지식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지. 도둑이 반드시 전에 배상하되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냐. 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3년이든 5년이든 노동까지 해가지고 다 갚아야 돼요. 4절 그 도둑질한 것이 분명히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는 2배로 갚을지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는요. 남에게 손상을 끼칠 때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이려고 자기 짐승을 가져다 놓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이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얌체질에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 다 아셔. 다 무슨 짓을 하는지 인간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아십니다.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부터 곡식 낫갈이나 서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남에게 대한 침해를 끼쳤을 때에는 반드시 갚도록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맡기는 경우도 어떻게 하냐. 7절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2배를 지불할 것이요 도둑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조사를 받을 것이니라. 온갖 종류의 범법에 관하여는 그것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에 관한 것이든지 혹은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잃어버린 물건에 관한 것이든지 양쪽이 재판관들 앞에서 사유를 댈 것이요 재판관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자가 자기 이웃에게 2배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혹은 어떤 짐승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2 사람 사이에서 주의 맹세를 할 것이요 난 내가 손댄 게 아니다 이렇게 맹세를 할 것이요 그것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일지니 그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것을 도둑 맞았으면 맡았다가 도둑 맞았으면 그것의 주인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그것이 갈기갈기 찢겼으면 그는 그것을 증거로 가져올 것이요 그 찢긴 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4, 15절은 빌리는 거. 빌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엇을 빌렸는데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 그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그가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그것이 세를 주고 빌린 것이면 세를 받기 위해 왔느니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의 총 개수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613가지예요. 613가지.
그런데 이 중에서 단 한 개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저주를 가져다 준다 그랬죠. 이건 633가지를 단 24시간 내내 단 한 개라도 어기면 얼마나 율법의 속박이 무서운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면서 그냥 입에서 감사가 터져야 돼. 야, 난 구약시대 안 산 것, 유대인으로 안 산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다 지키려면 법조항도 기억도 안 나는데 다 지켜야 돼. 하나도 안 남기고. 자, 야고보서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죠. 어디가 있나요? 2장 10절. 네, 2장 10절. 예.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즉 이제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단 한 개만 어겨도. 자, 예를 들면 613가지는 빼고 10가지 중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게 10계명밖에 없다, 10가지밖에 없다 하더라도, 자,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평생 10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못 지키고 있는 게 있어. 그게 10번째 계명이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찾았습니까? 예. 7장 5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이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 육체가 아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려서 계속 죄를 지었죠. 예. 그런데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우리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여 함이라. 글자의 낡은 것이 바로 기록된 율법인데요.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럼 율법 잘못이냐? 내가 죄 지은 게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0번째 계명을 딱 읽는 순간에, 아, 바울이 그 율법이 거울이 돼서 그 거울을 딱 보는 순간에, 아, 나 더럽구나. 탐심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보는 순간에, 아, 내 속에 탐심이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7절, 어디 있어요? 8절.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힘을 못 씁니다. 율법이 있을 때, 지켜야 돼 했을 때 죄가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9절,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의 영적 죽음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보는 순간에, 여기죠. 율법을 모를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한 짓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을 모를 때에는 죄를 지었어도 죄로 치질 않아요.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묻질 않아요. 왜? 죄인지를 모르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러나 죄인지를 알고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죄를 범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일 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자신이 탐심이 있다고 하는, 즉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러 오시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속하려고, 구출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보내셨는데, 이들은 끝까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시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시민법, 다시 말해 인권이라든가 재산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요구사항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그것을 못 지켰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율법이 소위 말하면 가정교사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출해내실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울타리를 쳐서, 그렇죠, 쉽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종의 보호막을 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 10장으로 가시면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됐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던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아까 말한 것처럼 탐심이라고 하는 1번서부터 9번까지는 잘 지킨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번째 그 계명을 봤을 때, 10번째 계명을 봤을 때 자신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영적으로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자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의 그 동료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한 뭐랄까요,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차라리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지라도 이 내 동족은 어떻게든지 좀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했었지 않습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9장 1절서부터 9장서부터 먼저 보시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어떤 그 외적인 율법의 선행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시도하는 것, 무모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다시 10장으로 오시면,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니라. 도전이 많이 되죠. 바울이 그냥 우리도 주변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주 자기의 종교심과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끝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절,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613가지를 그대로 적어놓고 만낱 그걸 지킨다고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 외운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그것을 율법서라고 하고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총 개수를 우리가 다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면 613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단 하나도 아주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무슨 소리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었느냐? 못 지킨 거죠. 제일 잘 지킨 사람이 바울이야. 그 중에서 겉으로 보기에 가장 율법 박사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관한 흠이 없을 정도로 인정한, 주변에서 누구든지 이 사람이 제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에게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사람도 10번째 계명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다. 그렇다면 4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율법이 딱 613가지가 있어. 자, 1번 첫 번째 사람 나오세요. 아, 죄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 나오세요. 네, 저도 죄인입니다. 나오는 사람마다 율법 613가지 단 하나도 안 지킨 사람이 다 하나씩이 뭐겠어요. 셀 수 없이 많이겠지만 바울 같은 사람도 와서 죄인이라 이거야. 그게 지켜보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죄를 졌으니 죄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기 나와있죠?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5절,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근데 행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 못 행했지. 그러면 모세가 말한 율법에서 난 의는 613가지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생각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아니하고 평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그렇죠? 엄격한 의미에서는 한 사람이 있었어.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야. 딱 한 분만 하나님 앞에 딱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뭐야? 이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치를 자격이 있다. 왜? 넌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값 치를 게 없어. 남의 죄값 치러줄 수가 있어.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33년 반을 인간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더라. 이게 아니시라고. 인간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에 따라서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돼. 근데 죄값을 치르려니까 각자가 다 죄값을 쳐서 다 멸망해서 다 지옥에 가야 돼.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영원한 형벌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 형벌도 영원하고 생명도 축복도 영원하고 하나님은 하시는 일마다 다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취하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시고 지옥에 가서 인간의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라.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거저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나와 있어요. 6절에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거니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요 하늘로 올라가는 정도의 무모하게 도전하는 게 그렇죠. 막 그냥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혹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내려는 것이요. 모셔내린다고 오시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오신 거죠. 7절 혹은 누가 깊은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가서 우리가 부활시킬 수 있나요?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시키는 분이시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6절 7절은 불가능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짓을 하고 있는데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6절의 믿음에서 난 의예요. 율법에서 난 의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율법의 의를 쟁취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을 제시했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에 의해서 죄진 사람은 누가 책임지냐, 누가 죄값을 치르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죄값을 다 치러버렸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손만 벌리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거저주고 계세요. 그래서 손만 벌리면 그냥 다 받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즉, 믿음에서 난 의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난 의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들, 사람들 입에 하나님께서 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써먹어요. 어떤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주나 받아라, 아니면 God damn이란 말 쓰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지옥에 나가라, 이런 말도 있고요. 다 알아. 지옥에 가는 것도 알고 저주받는 것도 알고 다 입에서 하나님 말씀 다 알아. 급하면 오 마이 갓도 나와. 입에서도 나오고 다 나와. 근데 안 믿어. 입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넣어놨는데, 그렇죠?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돼. 10절 9절. 내가 만일 내 입에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손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주시려고 딱 내밀었어. 그런데 손 주머니에 딱 꽂고 쳐다만 보고 안 받아. 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 지금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주님 믿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순간에 죄의 용서는 물론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있고 막 36가지 44가지가 쫙 너무나 엄청난 방법은 뭐예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이 구약을 읽으면서요, 정말 골치 아프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음미하면서 내가 이때 살았으면 이거 다 지켜야 되는, 이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의 정말 대단하죠? 어디까지 봤습니까? 이제 끝내야 되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요. 우리가 5장 15절까지 맞죠? 빌리는 거, 그렇죠? 대상, 빌린 것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31절까지는요, 뭐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막 다양한 종류의 윤리, 법에 관한 것도 있고, 다 종교의식에 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6절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는요, 계속 비슷한 내용들의 다양한 종류의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능하면 우리가 24장 7절 부분까지 한번 쭉 읽어가면서 그냥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막을 만드는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